내가 야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.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. 아멘. 오늘 이 시편 89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점검하자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. 자, 오늘 이 살펴볼 시편 89편 이 말씀은요, 시편이 총 5권으로 구조되어 있는데 이 3권, 1권, 2권을 지나 이 3권을 마무리하는 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. 자, 이 시편의 저자는 에단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. 이 에단의 뜻은 견디다, 버티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저자가 이 말씀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 이 89편의 총 말씀이 꽤나 깁니다. 총 말씀 구절이 다른 시편에 비해 굉장히 길게 구성되어 있는데요. 짧게 단락을 나눠서 태단락으로 이제 저희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는 택하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1절부터 18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는 부분이 바로 19절부터 3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또 바라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내용이 38절부터 52절까지 나누어져 있으면서 이 말씀이 마무리되어집니다. 이 시편이 기록되어져 있는 상황, 이 시대적 상황이 정확하게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. 위급한 상황인 건 확실하지만 정확하게 이 배경이 어디 시대 배경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, 그래도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신 다윗 왕국의 존폐 위기에 놓인 상황인 것만은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편이 바로 오늘 이 89절 시편인데요. 89편 시편인데요. 시인은 무엇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지, 그리고 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,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 오늘 이 시편 말씀 1, 2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.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 1절, 2절부터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. 자, 인자하심이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인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, 한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성실하심이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록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. 이 시인도 하나님 앞에서 이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음을 이 시편 말씀을 통해 기록하여져 있고요. 또 전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전한다라고 기록하여져 있습니다. 이 시인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 되게 하고,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이 시편을 통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요. 우리가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.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가야 할 곳, 그 이 신앙이 바로 오늘 이 시편 89편의 신앙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. 이 시인은요, 이 상황에 놓이는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냐면요, 우리가 개인적인 어려움과 힘듦만 있어도 얼마나 걱정되고 힘듭니까? 그 걱정과 힘듦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적 상황에서는요,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. 나라가 망하게 생긴 가운데서 내 걱정과 내 힘듦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이 나라가 망하게 되면은 내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.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
이 하나님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송파교회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성품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 아멘. 그렇습니다. 자, 1,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. 자, 3,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하나님이 택한 자 언약을 맺으심으로 나타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자손이 영원히 견고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. 이 상황을 놓고 이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. 5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.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상황을 이 시인은 기이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기이하다는 것은 믿을 수 없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. 왜 기이할까요?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소망합니다.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신 분이 바로 전지전능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.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,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기이하고 놀라운 일인가를 이 시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렇게 이 시인은 6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이 15절에 고백합니다. 이 언약을 받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,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.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. 아멘. 그렇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, 우리를 택하셨기에, 그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우리를 함께 묶으셨기에 우리가 너무 복받은 자임을 우리가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.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. 자, 이 다음 부분부터는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. 이것은 아까도 얘기해 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다윗의 언약을 회상하면서 그 언약이 무엇이었는지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. 여기 20절을 보면은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.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요,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한번 기억하게 되었는데요. 여기서 보면은 다윗을 찾아내었다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. 즉, 내가 너희를 자녀로 삼고 택한 것이 너희를 찾아내었다는 것입니다. 우리를 찾아내어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다 아십니다. 전지전능하시기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알아요.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실 때는 우리를 찾아내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. 이것이 우리에겐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. 자,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부르셨어요. 찾아내어 부르셨고,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체결하십니다. 자, 21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함께하는지 나와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시고, 또 28절 보면은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.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하신 분들, 그리고 그 약속을 맺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십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21절부터 29절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,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쭉 나열해져 있는 것이죠. 그리고 그 약속을 굳게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.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윗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? 다윗의 후손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.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? 바로 이 3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체결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
그렇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고 분명히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.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자녀를 훈계하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벌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 방관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?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꾸중으로, 때로는 회초리로 이렇게 훈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. 이렇게 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을 담아 훈계한다는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이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 시인이 말하는 시대가 다윗 왕국 시대인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 이 다윗 왕국이 위기에 처한 이 상황에서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, 이 회기, 다윗의 언약을 맺는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,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파악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세우실 때 엄청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지만 만약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내시고 벌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다는 것을 이 시인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이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. 원인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우리의 반응의 천지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. 우리가 원인을 안다면은 그 원인을 되잡기 위해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한번 그것을 되새기게 됩니다. 하지만 그 원인을 모른다면은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 상황에서 답답함만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갈파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. 그렇습니다. 우리가 이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원인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. 우리의 초점이 다시 하나님께로 맞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점검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.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올바르게 점검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헤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상황에 그 답답함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올바로 서 있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. 아멘.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믿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, 내가 이 말씀을 외면한 채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,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밟히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의 모든 노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.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. 아멘.